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이 말씀과 오늘 읽진 않았지만 39장까지 말씀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까지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은 일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이고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흐름을 우리가 이때까지 좀 살펴보면요, 에스겔서는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역사를 알고 있으면 비교해 볼 때 쉽게 이해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4장에서부터 실제로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그 포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때 일을 얘기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하고 예언한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내용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4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게 되고 에스겔서 25장부터 이제 3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망하면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도 다 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건 다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36장부터 37장까지 우리 지난주 37장 말씀을 들었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땅이 그 당시에는 망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회복될 거다. 36장에는 말씀으로 하셨고 37장에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른 막대기 2개를 보여주면서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군대 환상과 막대기 2개가 합쳐지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8장에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회복되고 난 뒤에 먼 미래에 이런 이스라엘 땅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얘기는 큰 전쟁의 얘기인데 오늘 우리와도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전쟁에 대한 얘기는 왜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게 마지막 날의 종말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미리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슬람 세력들, 얼마 전에만 해도 IS라고 해서 이슬람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면 붙잡혀 가가지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포악하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테러를 일으키고 자기 나라를 대적하거나 이슬람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으면 이런 포악한 짓을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슬람 세력들을 이미 다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이슬람 세력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기독교인들을 배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들의 종교를 배척하거나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비참하게 죽이거나 아니면 테러를 일으키거나 아주 폭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세력들은 악한 종교단체이면서 악한 정치단체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과격하게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도시에 테러를 일으켜서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될 때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이슬람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걱정을 하지만 오늘 38장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슬람 세력들의 마지막 종말이 어떠한지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포악해도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악한 도구일 뿐이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좀 돌이켜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스룹바벨 때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한번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쳐서 회복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타락하게 되고 제사제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 400년 동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400년 동안 열방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하게 하셨죠. 그게 신약입니다. 신약 체제가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가하게 되어지면 이 복음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회개할 사람도 없고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과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종말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오는 이 전쟁의 얘기가 그 마지막 악한 사람들에 대한 전쟁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요, 마곡 땅이라는 곳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이란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곡이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세력들이 다 뭉치게 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중동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이란 나라가 어디냐? 거기 3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 얼굴을 향하여 곡이란 왕이 나오죠. 이 곡이란 왕이요, 모든 그 당시의 중심이 되는 세력의 왕입니다. 근데 이 곡이 뭘까? 이 곡이란 이 어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북부에 있는 큰 나라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아시아의 북쪽에 있는 큰 나라가 바로 러시아죠. 그 로스 곡 이렇게 되는데 보통 로스가 이 러시아를 말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곡이란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곡이란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시아에 있는 전체와 아프리카와 대륙에 있는 이슬람 세력들을 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군의 이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시대에 중동에서 전쟁을 하게 될 거라. 그래서 우리 38장 2절 다시 보시면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랬죠. 이 나라들이 북방에 있는 이 나라들인데 이 지금의 러시아를 말하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왕이 연합군을 지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38장 5절에 보면 연합군의 그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 여기 바사는 페르시아, 구스는 이디오피아, 붓은 리비아입니다. 지금의 리비아죠. 아프리카 땅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땅은 지금의 이란 땅이에요. 이란, 그 다음에 이라크, 그리고 여기 구스는 북부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에 있는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붓은 그 밑에 있는 리비아, 이런 아프리카와 또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요,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고멜은 지금 터키에 있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도갈마 족속이라는 것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예요. 이게 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다 이슬람 세력들의 세력권 하에 있는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다 끌려 나오게 될 거다.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와 저 북부와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 곡에 의해서 끌려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모든 나라들이요, 이 물고기를 치면 아가미를 탁 꿰가지고 끌어내는 것처럼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 메섹, 두발 왕, 이 곡을 대장으로 해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들이 다 끌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라크,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렇게 오늘 현대 이름을 좀 들어보면 이제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있는 이런 이슬람 세력들이 다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쳐들어오는가? 이스라엘 산, 여기 보면 거기 8절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있는 산인데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 쳐들어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게 돼요. 결국 이 말은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이슬람 세력들이요, 이스라엘과 마지막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어떤 정해진 한 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성벽도 없고 문과 빗장도 없는 자들을 쳐서 빼앗자 하면서 쳐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 문도 없고 빗장도 없다는 것은 평화로운 땅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이 샬롬이란 말이 평화란 뜻이죠.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이란 뜻이에요. 이 예루살렘,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아까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산에 그들이 오게 된다고 돼 있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세상의 중앙에 거주한 백성을 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중심에 있는 땅이에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이들이 치러 올 것이다. 러시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이슬람 세력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정치 집단, 종교 집단들을 한 번에 끌어모아 놓고 거기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16절 잘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했죠.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치러 온다는 거죠. 고가 이 대장이죠.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목적이 여기 있다 이거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 악한 왕들을, 이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세상의 중심에 이슬람에 속한 나라들을 다 끌어다 놓고 한 번에 그냥 심판해 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요. 이 전쟁의 모습이요. 엄청난 재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요. 칼과 전염병으로 치시고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폭우나 우박덩이나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지는 이건 화산이 폭발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 연합군을 치시는 거죠. 이렇게 악한 자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그곳에 와서 그냥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재난 중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절, 23절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재난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곡의 연합군을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제일 끝에 보시면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 연합군들을 치게 될 때 이거는 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8장을 읽지 않았지만 38장에 보면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었는지 그 시체를 치우고 무기를 치우는 데만 7년이 걸렸다고 돼 있어요. 7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는 고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활이 무기죠. 네 왼손을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어떻게 돼요?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짐승들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고개 왕들이요, 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오른쪽 왼쪽 팔을 다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 엎드러지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그런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이런 이스라엘 세력들을 한 번에 다 끌고 모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9절에 보시면요. 이 전쟁 때 사용했던 무기를 치우는데 7년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39장 9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태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시체와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를 불태우는 데만 7년이 걸렸다. 엄청난 무기들을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골짜기에다가 이 시체를 끌어 묻었는데 11절 보시면요. 이 시체를 끌어 물은 골짜기를 하몬고개 골짜기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개 무리들이 묻힌 골짜기라. 곡, 이 아까 주동자, 이 고개
이제 최고의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데리고 왔던 모든 군대가 여기 끌어묻혔다. 이 사람을 매장하는 데만 7개월 걸렸다고 돼. 7개월이 걸릴 거라 그래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요. 12절부터 18절까지 7개월 동안 이 시신을요.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썩어 들어가니까 각종 새들과 들짐승이 와서 그 시신을 뜯어먹고 완전히 잔치를 벌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뼈를 발견하게 되면 저기다 묻어라 하면서 편말을 아예 꽂아놨어요. 하몬국의 골짜기라.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39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국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뼈가 이렇게 생기면 하몬국의 골짜기에 묻으라고 편말을 세워놨다. 저기 갖다가 묻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요, 새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를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네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하리라. 양 잡아먹듯이 염소 잡아먹듯이 그 시신을 새들이 와서 짐승들이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한번 보세요. 17절 중간에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라고 돼 있어요. 죽음의 잔치예요.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걸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 그런 잔치가 벌어진다. 죽음의 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내용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종말 때 성도들을 미혹하던 이 불신자들이 남아가지고 성도들은 다 하늘로 돌림받고 불신자만 남아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될 때 그들이 다 무기로 전쟁을 채고 나면 다 죽어가지고 새들이 와서 잔치를 벌이게 될 거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한 펴 보세요. 이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성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을 한 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거기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이니까 제일 뒤에 19장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여호와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아까도 새들을 향해서 외치기를 와서 왕들의 살을 먹으라,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이 똑같은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8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 한 장만 더 넘겨서 요한계시록 20장 8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까 곡하고 마곡 나왔죠.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이 9절 보세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시는 성도, 성,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바로 예루살렘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곡과 마곡에서 전쟁하는 자들이 불이 내려와서 다 불태워지면 마귀가 들어가는 그 불못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 이게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이 심판의 전쟁은 마지막 이슬람 세력들을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할 때 그 뒤에 영적인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의 주동자들이 이런 악한 정치꾼들 통해서 악한 권력자를 통해서 성도를 핍박하는 게 오늘 이 시대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전쟁에 내가 다 심판할 거다.
마귀와 함께 심판을 해서 이 불못에 던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 나라들, 이런 이슬람 세력들,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 마귀, 이런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과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요, 테러를 행하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악을 지금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요, 언젠가는 마지막에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심판받습니다. 왜 하나님 때를 기다렸냐면, 택한 사람이 아직 있으니까 그 사람 다 구원하고 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슬람 세력들이요, 지금은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두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이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분명히 또 심판할 때가 있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구나, 도리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런 IS 세력들 지금 막 폭력을 행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세력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면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39장 21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9장 21절 보면 단락이 나눠져 있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39장 22절 보면 그 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리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고 그들을 내 원수의 손에서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어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동안 얼굴을 가려놓았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기도 하고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잠시 동안 버림받은 거죠. 그렇지만 아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25절 한번 보세요. 39장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랬어요.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장 29절에 보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쏟아붓는데요. 지금은 성령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지금 임하게 한 때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슬람 세력이 심판을 받고 나면 마지막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을 쏟아부어가지고 그냥 붓는 것도 아니고 쏟아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종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게 될 때 성령을 쏟아부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사실 이런 극단적인 이런 악한 사람들이요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내버려 두는 건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저 사람들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런 양을 찾은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에스겔서 여러분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악한 자를 보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중동 지역 가서 선교를 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때 이런 IS 같은 이런 이슬람 세력들이요, 이 선교사님들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삼아가지고 참수하기도 하고 막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면서 함부로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고 의문을 가지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은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순교를 당하신 분들은 하늘나라 가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IS 세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악한 자들이요, 포악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하게 살아갈 수 있나.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돈과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악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악한 자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단련하는 거죠. 우리가 더 믿음에 굳세지도록 우리를 단련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죠. 또 이런 환난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려내시는 거죠. 악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지고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확 악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악한 자가 확 갈려지게 만드는, 그래 갈려놓고 택한 백성은 구원하지만 이 믿음 없는 사람은 결국 심판하게 하시려고 그런 악한 자를 마지막 때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런 악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깨닫도록 기도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사명이 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집사의 직분이 있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 있고 가정을 섬기는 직분이 있고 직장을 섬기는 직분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될 내 사명이 뭔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를 깨달으시고요. 이 사명 감당하시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빛을 발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어려운 말씀이지만 에스겔서 38장